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대관식이 열린다면 세상 어느 누구의 취임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대한 행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대한 취임식은 고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아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본질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네 번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되고 사람들이 잘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라 부르고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라 흔히 부릅니다. 두 비유는 서로 다른 비유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작은 것이라는 공통점입니다. 겨자씨는 크기가 다른 모든 씨보다도 작은 씨여서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넣으면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있는 누룩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반죽 속에 섞여 있는 누룩은 뭐가 밀가루 반죽이고 뭐가 누룩인지 분간하기도 어렵고 밀가루 반죽의 양에 비한다면 턱없이 작은 양이 반죽 속에 들어갈 뿐입니다. 여기서도 누룩은 앞선 비유에 나오는 겨자씨처럼 그 존재감이 굉장히 사소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겨자씨와 누룩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작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은 미미한 존재감에 비해 너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라면 보통 2에서 3m가 자라게 되는 놀라운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에서 겨자씨가 다른 풀보다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겨자가 아무리 크게 성장한다 해도 나무라고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무가 된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성경에서 나무는 흔히 큰 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게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큰 나라를 이루어 새라고 비유된 세상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서 쉼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누룩 비유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누룩은 겨자씨처럼 자신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죽에 가려져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결국은 반죽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세로 세상을 물리적으로 압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고 눈이 부실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온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게 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은밀하게 숨어있는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만드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비유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